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초막절 행사의 마지막 시기에 예루살렘에서 선포하신 말씀과 또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월절과 마찬가지로 7일 동안 지켜졌던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의식들이 진행되었는데요. 그것은 명절 기간에 7일 동안 이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서 성전까지 행진하면서 성전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이었습니다. 이 의식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루에 한 번 행해졌지만 일곱째 날에는 7번 연속적으로 행해졌었습니다. 이것의 목적은 과거 출애굽 광야에서 조상들에게 물을 공급하여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마음과 또 장래 추수 때에 풍족한 비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와 같은 의식을 치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의해서 볼 부분은 오늘 이 시간적 배경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는 점입니다. 이 날은 지난 일주일 동안 거행되었던 물 붓는 의식이 없는 성회의 8번째 날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물이 더 이상 없는 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께서는 이 성전에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37절 하반절인데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예수님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다분히 의도적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지금 추수 때에 비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당장의 육신적인 갈증의 소만을 초점을 두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초막절의 절기의 그 의식을 이용을 해서 그들의 관심을 하나님과 영혼에 대한 관심으로 바꾸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 영혼 깊은 곳 가운데 내재된 이 영적인 갈증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그 갈증을 해갈시켜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7절 하반절처럼 외치셨던 것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것, 위의 것, 또 영원한 것, 그런 것을 사모한다라고 말하지만 한편으로는 땅 아래의 것들, 우리의 배를 채울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 바라고 더 가지려고 하는 삶이라는 이 광야의 자리에서 때로는 우리는 곤고해지고 때로는 더 갈증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잡은 듯 하지만 결코 잡히지 않는 것, 채운 것 같지만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것, 그러한 욕망과 소유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적인 목마름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곤고한 영혼이 갈증된다. 나에게로 찾아오면 너희들의 그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중심에 계신 분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본문 39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갈급함을 느끼는 우리의 심령을 은혜의 강물로 채워주실 수 있는 분, 성령님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아래의 것, 또 땅의 것, 그렇게 고정되어 있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이제는 하늘의 것, 영원한 것으로 옮길 수 있는, 거룩한 것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 속에 묻은 어떠한 세상의 때와 또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의 죄의 때를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시고 또 오직 거룩함에 대한 열망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위의 것, 영원한 것, 하늘의 것, 땅의 것,
또 영원한 것과 유한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믿고 주님을 고백하며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내주하고 계시는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며 순종할 것을 오늘 이 새벽을 통하여서 함께 결단하고 나아간다면 성령님께서는 그동안에 우리 마음속에 때로는 땅의 것, 또 내 배를 채울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살아갔다면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영적인 것에 하나님의 영원한 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바꾸시고 그곳 가운데 고정시킬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곤고함과 갈급했던 우리의 심령을 진리로 채워주시면서 그 진리 가운데 한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날을 성령님께만 의탁함으로써 또 오늘 하루를 진리로 가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어떻게 성령님께 의탁하면서 또 진리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가 너무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해서 심기가 불편하고 또 점점 자신들의 권위에 대한 위협을 느끼게 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성전 경비병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유인해 오도록 시키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대면해서 그의 말씀을 듣게 된 이 경비병들은 오히려 예수님께로부터 그 어떠한 잘못도 찾아내지 못하고 그냥 돌아오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7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인데요.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도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바는 적어도 지성이 있고 또 경건한 사람은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대해 조금이라도 호의를 보이는 이 경비병들을 향해서 질책하면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로 매도하면서 또 저주까지 퍼붓고 있는 것이죠. 누구도 섣불리 이야기를 꺼내기가 힘든 이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어떤 한 사람이 그들의 대화 가운데 딱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예전에 찾아갔었던 니고데모였죠. 그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51절에서 52절 말씀인데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니라 하였더라. 그 당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종교 지도자라는 특권의식과 이 아집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들의 의견에 어떠한 반기를 든다든지 또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올무에 빠뜨려 해를 가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예수님에 대한 모략이었죠. 이미 그런 상황을 감지하고 있었던 니고데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의 정치적이며 또 왜곡된 논리에 결코 동조하지 않고 옳은 말을 하는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또 그리고 그의 말씀이 진리임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서 이 용기가 드러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과 행실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이 말씀의 지혜, 이 성령의 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며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진리를 왜곡시키고 또 불의와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 아닙니까? 하지만 이런 세상에 살아가면서 오히려 용기 있게 그들의 논리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가 그런 용기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의탁하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니고데모와 같은 믿음의 용기였습니다.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쫓겠다는, 또 주님만을 쫓겠다는 그 용기가 믿음 안에 내재되어져 있을 때 비로소 믿음은 오늘 니고데모의 모습처럼 밖으로, 겉으로 드러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각 사람은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처럼 이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미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경험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 세상에 그 어떤 왜곡된 논리 속에서도 동요함 없이 나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겠다. 나는 진리이신 예수님만을 쫓겠다라고 용기 있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생수이신 예수님을 한 번 더 다시 한번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목마름은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약속을 붙들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생명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진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